갈라디아 6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감 끝내면서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더 이상 잡다한 변론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 활동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우리의 이론이, 그러니까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으로 부딪혀오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그 찬송가 아니고 가요, 그대는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예? 이병열차? 사랑일 뿐이야. 그 같은 가수가 부른 거죠. 사랑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아무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AI와 주고받는 어떤 그런 가상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육체를 지니고 있는 그 사람, 온몸으로 부딪혀서 느껴지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어떤 이론들, 신학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신학적 다툼과 논쟁을 사도가 지금 한마디로 딱 결론 짓는 말이 뭐냐 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그 공허한 이론으로, 공허한 신학적 논쟁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어떤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인 어떤 만족이 어떤 사람에게 마약과 같은 겁니다. 저 아침에 커피 한잔 마셨는데 이 커피 카페인 중독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안 마시고 지나가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독이에요. 계속 뭔가 이게 지적인 자극이 없이는 살아가는 맛이 안 나요. 계속 새로운 뭔가를 접하는 그 즐거움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치 그 지적인 유희, 지적인 만족처럼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교수가 돼요. 또 제 동기들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어디가 있나 보니까 지금 뭐 교수한다 가끔씩 유튜브 올라오더라고. 어디 무슨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라 그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뻔히 아는데 뭐 사람 좋은 인상을 하고 이제 교수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할렐루야다 참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이제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고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경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하도는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사도 바울의 몸으로 부딪혀온 그 살아계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흔적이냐? 네가 말하는 것은 무슨 흔적인데? 그 예전에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한번 이경규 나오는 게 뭐죠? 그 대화하는 거. 예전에 이경규하고 한혜진이 나와서 같이 했었던 힐링 캠프에 나왔을 때 이경규가 물어봤어요. 이경규 씨가. 근데 스님, 근데 우리는 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그렇다면 모든 질문의 정글이잖아요. 이경규 씨가 물어본 질문에 우리 왜 태어난 거냐? 왜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스님 말 들으니까 뭐 인생은 고다 그러는데 그 왜 태어나서 이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고해의 바다를 헤엄쳐 가야 되냐 말이죠. 왜 태어난 거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그때 그 법륜 승려가 했던 그 답이 저는 그 짤방으로 봤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라 할까 이제 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 스님이 답은 그거였죠. 지금 질문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태어났냐라고 하면 그 왜라고 하는 것은 당신 존재가 있기 이전의 걸 지금 묻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네 존재가 있는데 그럼 존재로부터 질문을 해야지 왜 존재 이전부터 파고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왜를 묻지 말고 기왕 시사 태어난 몸이니까 기왕 태어났으니까 지금 현재 태어난 이 당신의 인생을 그냥 순간순간 바르고 착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싹 웃으면서 또 인상 좋더라고. 웃으면서 또 답을 했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와 모든 이론의 한계예요. 왜 태어났냐라고 물어보면 그 법률의 말이 맞죠. 왜 존재 이전을 물어보냐 나한테. 나도 지금 태어난 주제인데, 그죠?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주제인데 왜 존재 이전을 물어봐 나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우리 피차에 존재 이후 지금 존재로부터 시작하자. 기왕 지사 태어난 인생 우리 바르게 살아봅시다. 착하게 살다 보면 윤회가 있으면 윤회 걸려서 또 다음에 태어날 수 있겠고 뭐 천당에 있으면 천당 갈 수 있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있는 존재로부터 우리 인생을 갖고 나가자. 이게 그의 답변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답변으로부터 사실은 어때요? 벗어날 인간이 있습니까? 왜? 존재 이전을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성경은 아주 담대하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 없으나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모든 논쟁을 종결짓는 그냥 선포 선언 같은 거예요. 제가 독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어떤 시간 가운데서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야곱과 에서가 존재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저자, 그 어떤 책, 그 당시 책, 그 책 저자의 주장이 사실은 인간의 행위에 너무 초점을 두고 이제 펼친 그 신학적 이론이라 제가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와 행함 이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뜻 가운데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저자는 너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제 말을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그 어떤 반응들이 저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똑같아요. 법률수와 같은 말. 어떤 목사님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왜 우리가 모르는 존재 이들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목사님 그 반론이 제가 아까 무슨 캠프, 힐링 캠프에서 들었던 법률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존재 이전을 두고 말해버리면 우리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삶의 제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렇게 말해보면 누가 봉사하냐.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 할 것 같으면 누가 교회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것이며 누가 예배당 청소를 한번 할 것이며 누가 헌금을 할 것이며 아무도 안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의 존재와 행위 이전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임창정식 표현을 말하자면 이제 17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 성경을 안 믿으시는 거냐? 성경을 안 믿고 어떻게 그럼 무엇으로 설교를 하신다는 거냐?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결국은 어떤 순간에는 뭔가 드러나는 거죠. 이론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어떤 신학적인 체계 말고 그 신학적인 체계를 와장창 무너뜨리는 몸으로 부딪혀오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몸으로 부딪혀오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인식하는 나에 대한 모든 존재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내 존재에 대한 나의 해석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몸으로 부딪혀 올 때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해석이 이게 오류였구나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어제 저 다른 교회 설립 예배 갔다가 이제 축사 뭔지 아시죠? 축하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돌아오는 경부고속도로 도로변에 고려온단 Jesus love you 하고 밑에 고려온단 딱 써진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Jesus loves you. 러브지죠. 그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치 않고 영생을 하시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줄여가지고 Jesus loves you라고 딱 붙여놓은 거죠. 고려온단 그 아마 창업자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뭐든지 보이면 끌고 들어와요. Jesus loves you. 오, 땡큐.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뭐 주실랍니까? 하고 I love you 사랑해 그러면 나 사랑한다고? 그럼 뭐 줄 거야? 라고 우리 바라보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나오는 게 없으면 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 노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영독 씨는 함지영 씨를 사랑해서 뭘 줬나요? 결혼이라는 선물을 줬죠. 그리고 시부모님을 아주 힘차게 섬기게 했단 말이죠. 삶의 경험을 줬는데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뭔가를 줘야 사랑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Jesus loves you.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고맙다. 나 너무 외로웠는데. 그래, 예수님이 나를 뭘 주실 겁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영생,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때요? 외로운 내 존재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죠. 이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인데,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오케이. 내가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고 자기의 세계를 더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끌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오염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세계에 뭐든지 끌고 들어오는 순간 나라는 존재의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다 오염돼 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참 이게 듣기도 싫고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폐기가 확정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라는 존재의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다 끌고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또 그 가짜 강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제 요즘 수요일마다 지금 3주째 연속 지금 가짜 목자, 가짜 교인, 가짜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모든 교인은 가짜다 말이지, 가짜다. 제 말은 그거였어, 다 가짜다. 모든 목사? 가짜다. 그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게 걸렸나 보죠.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가짜다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고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무슨 가짜라고 하느냐. 난 진짜가 되고 싶다. 진짜가 되고 싶은 말하자면 순전한 소망을 왜 이제 이렇게 무시하냐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자, 이게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죠. 왜 나 가짜라 그래? 난 진짜가 되고 싶은 순정이 있어, 내가. 이 순정 무시하면 양아치가 되는 거야. 남자의 순정을 무시하면 양아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5장 같이 볼까요? 네.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존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사랑은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든 땡기든 아무튼 그의 사랑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때요? 어디로 지금 강제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강권한다 영어로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강권이 뭐예요? 끌고 오는 겁니까?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무튼 주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존재를 그래 예쁘다, 아름답다, 네가 최고 아름답다, 네가 최고 불쌍하다,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하고 존재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어때요? 강권해서 어디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 몰아붙이는 겁니까? 지금 너 존재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존재 그대로는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존재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존재를 박살내고 네 존재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자아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아 말고 세상에서 정춘하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 세상, 학교를 가게 하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 자본주의 의식을 깊이 심어준 이 세상,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명예로, 그 사람의 지위로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무장된 이 자아를 그걸 확 깨버리고 나서 그 자아 속에 숨어 있었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미리 선택하고 부르신 그 새로운 자아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현재 있는 우리의 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가 태어났을 때 그래 주은이 예쁘다, 주은이 착하다, 귀엽다라고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것처럼 부모의 사랑은 주은이를 강권해서 유치원도 뭐 보내고 선교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필요하면 뭐 태권도도 야자 그것도 보내고 기타도 보내고 끝없이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재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모가 노래를 다 해보고 얘가 기타가 좋아하나. 저도 우리 은서를 6년 동안을 바이올린을 하게 했잖아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개를 동시에 하게 했는데 6년간 바이올린 했는데 정말 실력이 이게 개발이 바닥이에요. 이거 본인 너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2년간 했으나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하게 했는데 너무 이게 아니죠. 아, 이게 바이올린은 아니구나. 근데 피아노는 너무 계속 제가 좋아해.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요거저거 시켜보면서 이 아이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걸 끄집어내면서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해서 이미 어때요? 창세 전에 우리 안에 이식되어 있었던 언약 속에 확정되었던 주님의 뜻을 끄집어내기를, 언약 속에 확정되었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 그게 사랑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갔을 때 그 바티칸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러 보통 가잖아요. 시스테나 성당 천장에 있는 천지 창조를 보러 보통 가는데 그건 이제 미켈란젤로 처음 그린 그림이고 원래 그 사람 조각가였으니까 원래 조각을 좋아하고 조각을 사랑했던 작가였는데 교황청에서 그림을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무시했다 그러죠. 왜 나한테 그림? 그림 자체는 좀 교훈을 낮게 받기 때문에. 그때 최고 예술은 조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작품 만들었는데 할게 쭉 지나가는데 좀 특이한 작품을 봤어요. 노예 연작 시리즈인데 노예 연작. 노예들만 이렇게 저 작품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좀 웃기는 게 아랫부분은 조각을 하다 말았어요. 그냥 돌덩이 그대로 있고 위에만 사람 형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반신 정도는 그냥 대리석 그대로 있고 위에만 사람 형상이 있어갖고 이게 그러니까 unfinished, 그러니까 끝마치지 못한 작품이냐 아니면 이게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있는 작품이냐고 이제 말이 많다 그래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안 끝냈을 리는 없고 이거는 분명히 그 미켈란젤로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무슨 의도이냐? 원래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 그 의도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대리석을 구하러 직접 간다 그러죠. 대리석 구하러 가고 그 대리석을 몇 달 동안 데리고 오는데 대리석을. 왜냐하면 어떤 대리석 속에는 창조 이전부터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어떤 이미지가 돌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박아놓은 그 대리석 속에서 여기 박혀있네? 자기는 그 돌을 골라와서 계속 깨내면서 하늘이 그 속에 담아놓은 그 원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것이 내 작품이라고 자기 이 조각의 세계를 뭐랄까요?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다 이해하시죠? 그죠? 예, 다 아는 상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조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그 원래의 형상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는 역할. 원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에 붙어 있었던 그 낡은 대리석 조각들을 깨내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한 조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노예 연작 시리즈를 보면 어떤 사람은 하반신 대리석이고 위에만 이렇게 나온 노예, 어떤 노예는 다리까지 나온 노예 다 있는데 이 노예는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 이전에 확정했었던 그 원래의 자아로부터 다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지금 걸려있는 사람. 이게 노예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제 해석입니다. 아무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원래의 자아가 완전히 빠져나온 자들은 자유로운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기를 맺지 않았던 그 자유인이 누구냐?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 다 깨져나가고 이 땅이 입혀줬던 모든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확정하시고 아셨던 그 새로운 자아가 완전 밖으로 빠져나온 자아가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디에 매이지 않아요? 할례든 무할례든 율법이든 거기든 완전히 매이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원래의 자아가 이미 돌출되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 흔적이냐? 창세전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딪혀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이 땅에 형성된 모든 가치관의 대리석들을 다 깨내는 그 모든 과정. 내가 원래 알던 내 원래의 자아가 얼만큼 깨져나갔는가?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나는 창세전의 세계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내 육체의 세계가 많이 깨져나갔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십자가로 인하는 핍박이라고도 하죠. 핍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론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론한다 말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살아있음의 세계를 다 깨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우리의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러니까 뭐 허상이냐, 왜 살아있는 게 허상이냐. 살아있는 것이 허상인 이유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처럼 말이죠. 모든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진단 말이죠. 아침에 제가 턱 깼는데 다 깨자마자 웬일인지 갑자기 난데없이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님 지금 집에 더운데 아버님 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아버지가 말랐는데 그냥 더워서 여름에 막 정말 너무 괴로워하셨는데 무척 더워 하시겠던데 순간 참 아버지 지금 안 계시지. 그 짧은 순간에 그 어떤 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할머니도 생각나고 갑자기 막 돌아가시면 생각이 막 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구나. 그 옛사람과 함께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뭐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신 하나님. 그죠? 본토의 가치관으로 더 씌워진 아브라함. 그 본토를 깨내는 작업. 친척의 가치관으로 더 씌워진 견고한 대리석처럼 그냥 더 씌워진 그 아브라함. 그걸 깨내는 작업. 아비 집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더 씌워진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그걸 다 깨내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작업.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죠. 아브라함에서. 그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 같이 가느라고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대리석처럼, 경관 대리석처럼. 그 대리석을 끈을 대고 망치를 들고 깨고 또 깨서 창조 이전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원래부터 주님께서 택해 놓았던 그 새로운 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었단 말이죠. 그게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제가 그 노래를 중학교 때 불렀는데 이렇게 쉬운 노래가 있나? 바로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쉬운 노래를 부르는 게 가수 나도 가수 하겠다. 자신감은 가수가 어렵지 않네. 이제 이거 노래 부르려고 뭐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안 가도 부르겠는데 이 생각이 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그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만 돌아갈 그 종착점도 모르고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인데 하늘의 본향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토가 깨져나가고 친척이 깨져나가고 아비 집이 깨져나가고 이 땅의 모든 가치가 다 깨져나간 상태에서 창세전 주님 안에서 확정된 그 새로운 자아가 번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나가는 길은 계속 우리는 깨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깨져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란 뭐냐. 마치 아브라함의 흔적은 뭐냐. 나는 본토를 버렸네. 난 친척을 버렸네. 아버지를 버렸네라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흔적이라면 나는 때로는 아내를 버렸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네라고 하는 그것이 마지막에는 어때요? 아들까지 나는 잃어버렸네. 모리아산에서. 계속 다 깨져나가고 마지막 아들을 향한 육적인 삶도 다 깨져나가고 순수하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새로운 자아만 남게 되는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아픔의 연속이고 부서지는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분처럼 현재 있는 나의 자아를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고 들어오고 다 끌고 들어온다 할 때는 그 깨지지 않는 그 자아, 대리석 바깥에 더 대리석을 더 붙여가지고 이건 몇 덩어리 더 단단한 자아로 이루어진 대적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하여금 반석을 처음에 치라 하잖아요. 반석을 치라.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왔던 것처럼 또 차돌도 깨서 물이 나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이 단단한 대리석 껍질을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 지팡이로 표현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깨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이미 담아놨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수가성 그 여인은 어때요? 수가성 그 여인은 5 남자와 결혼해 살고 6 남자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한 남자 대리석, 2 남자 대리석 자기 인생을 더 예쁘게 지키기 위해서 5, 6겹 남자의 대리석을 입고 있었지만 어때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내시고 내가 너에게 뭐라 하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걸 다 깨고 그 속에 주님이 창세에 담아 놨던 영혼의 샘터를 개방을 시켰단 말이죠. 그건 어때요?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 여자는 수가성 그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관통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만나러 가서 그 여자의 인생을 다 깨내시고 원래 그 여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입었던 그 원래의 여자를 주님이 끄집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샘물이 그 여자의 배에서 나오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깨뜨리는 과정, 내가 얼마나 더 쌓았네, 더 많이 모았네, 더 많이 이루었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는 육체의 자랑이고 오히려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것이 깨져나가고 저것이 깨져나가면서 완전 자유로운 존재, 돈에 매이지 않고 명예에도 매이지도 않고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공포심이 있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다, 이거 잃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 짧은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것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더 나를 단단히 키워보겠다? 더 단단한 차돌처럼 되게 하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 그래서 그 지금 펼쳐 있나요? 고린도후서 5장이 그 뒤에 읽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은즉 어떻게 다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예수의 죽음을 연합시키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매일 우리를 깨내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그 가치를 깨내는 거죠. 그래서 5장 17절, 5장 17절 읽고 넘어갑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대, 얼마를 벌었대, 그 사람이 이번에 어떤 지위에 올라갔대, 그 사람이 뭐 무슨 대학을 나왔대, 이번에 어디에 취업했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대리석을 다 깨내고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원래 예정하신 그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그 원래의 모습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어때요? 대하는 그것이 육신을 따라 보지 않고 주의 생명의 진리를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이 사람 속에는 창조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그 원래의 자아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있다고 생각이 되고 확신이 되면 주님께서 동원하셔서 그 사람의 껍질을 깨겠죠, 이제. 육신의 껍질을 깨나가면서 마침내 그 속에 들어있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로운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이는 새로운 자아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늘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흔적 한번 잠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같이 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믿으면 출교, 그러니까 사회적인 매장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배척당하고 추방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유대인 사회는 말하자면 이제 정교 열취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척된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봐요.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가 줬나요? 요한복음 9장 그 22절 말씀,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에 이 부모도 어때요? 자기 아들이 지금 맹인되었다가 낳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아들을 맹인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예수가 낳게 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켜버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면의 흔적은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수많은 핍박 자체가 그 몸 가운데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돈도 더 벌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자기의 자아가 확대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대리석이 날아갔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 살아왔다는 자기 의의 세계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날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외적인 모든 자아의 대리석이 이게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 이제 바라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세웠던 모든 대리석이 다 깨져나가고 나서 남는 거.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빚어진 예수의 살과 앞으로 빚어진 예수님의 소유로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일치된 그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 참 아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럼 어때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이 흔적은 뭐냐.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그 사회적인 대리석이 다 깨져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살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의 덩어리, 그리스도 예수의 덩어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지난주에 또 저희 화장실에 뭐가 새가지고 아래층에 또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대공사를 냈어요. 화장실 그걸 다 깨내고 배관을 다 손보고 벽도 다 깨내고 막 다시 지금 이제 공구리 치고 이제 내일 타일 붙여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내내 그 작업에 있다 보니까 집안에 먼지 투성이고 막 이제 돈 걱정이 잘 커요. 돈 걱정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최소한 400이다. 근데 약간 압박이 심했어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발을 하고 걸어오면서 왜 나는 부자가 아니지? 그 생각 있잖아요. 왜 부자가 아니지? 근데 딱 들은 찬송이 그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때 어차피 모든 능력과 부는 다 누구 겁니까? 어린 양 거, 어린 양 거라면 어린 양 거. 그래서 주님, 어차피 모든 부는 주님 것이니까 싹싹싹 끌고서 주님만 홀로 부하십시오. 이거. 주님만 홀로 부여하시고 어때요? 우리는 거지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원래 모든 부요함이 주님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좀 더 많이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거. 모든 걸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 그 한, Y 명실 머리 자르고 오는 그 길 아시죠? 집사님, 그 길. 그때 오는 그 자유함, 그 경쾌함, 그 자유함 있잖아요. 그 가벼움. 그 짧은 그 자유함 속에서 말하자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의 거대한 이 대리석이 그때 완전 뻥 깨져나가면서 느껴지는 그 자유함. 돈의 압박이 주는 그 대리석 같은 그 무거운 짐이 확 벗겨지는 그 자유로움이 순간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주님께서는 그 어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소라는 그 천상, 요한계시록 15장 20절 말씀인데 그 천상의 찬송에 순간 참여케 하시는 그 짧은 순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 짧은 순간의 기쁨이라는 자체가 어때?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무거운 가치관들을 깨 나가면서 이 말씀의 진실함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든 나중에 어떻게 심지어 바울은 목이 날아가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던 거예요. 소리는 들리나요? 오케이. 한 번 더 읽어. 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 기피해. 왜? 내 속에서 냄새가 나고
네 머리 뭐 논쟁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 논쟁을 왜 하고 있는데 너희들 존재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네가 옳다를 인정받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이 땅 사람들로부터 연명할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들은 지금 너희들의 그 정당함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그저 변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끌어오고 있지만 나는 그거 이미 다 벗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끝으로 했던 말 돌아와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또 6장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한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너희들을 감싸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의 두터운 대리성을 다 깨내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해 놓으시고 주님이 아시는 그 새로운 자아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가, 이러한 담대함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끝내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끝내냐 하면 더 이상 사도는 논리적인 어떤 그 설득을 지금 이제 접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겪었던 이 흔적이라는 것은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재밌는 건 아까 말했던 미켈란젤로가 토스카나 지방의 그 대리석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석 좀 보내줘 하고 전화해서 주문한 것이 아니고, 보내십시오. 가서 거기서 대리석을 몇 개월 동안 고른대요. 다 돌인데, 다 그 돌을 보고 있다가 그 어떤 돌 속에, 여기 숨어 있었구나. 하늘의 형상에.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죠. 만유의 주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라서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앞에 말씀 봐요. 갈라디아 1장 보면 갈라디아 1장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11절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같이 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습되는 것도 아니고 전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 야고보 사랑하고 에서를 묘하셨던 그 주님께서 역사의 세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전체 이거는 개별적으로 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 그 말. 내가 교회 나가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될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은 자기 행위의 정당함을 계속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신학적인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신학은 이거 한번 정리해놓고 한번 보세요. 모든 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기반을 두고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겠냐. 사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하고 구원받아 마땅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두고 모든 신학이 출발하거든요. 다시 구원받아 합당한 인간의 그 존엄한 가치의 기반을 두고 모든 신학이 펼쳐진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인간을 바라볼 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앞세워서 야, 잘 봤지? 내가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 모두가 이렇게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해라고 하는 인간 존엄이 아니고 인간의 심판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야, 늘 오버하지 마. 김치국 드리킹 하지 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졌다고 그 말은 형상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졌다는 말이지 독자적인 너희들 자체를 위해 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저만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합니다. 얼마나 인간 존귀한지. 저 개새끼들은 안 그렇지만 사람은 한 형상 지었어. 참 존귀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서 뭐가 개입된 거예요? 뱀이 개입돼서 너희는 존귀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아니야, 너희들 모양은 이미 병들었고 타락했고 형상의 실체는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먼저 깨고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 하다 잊어버렸네. 한 번 더 갈라디아 3장 말씀.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같이 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님을 앞세워 사람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은 너희들이 본래 이렇게 다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해라는 인간 존엄이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의 실상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재 있는 인간의 존엄의 기반을 두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만 속속속 빼고 저주받는 이런 모든 말은 제키고 보는 거예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다시 인간의 행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뭘 알아가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사실 말하는 건 몸으로 부딪혀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몸의 흔적, 그 몸으로 부딪혀오는 그 은혜, 몸으로 부딪히지 않은 그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오는 지식을 받게 된 사람일수록 아까 제가 했던 그 노예 연작 실지처럼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확정된 그 새로운 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아직도 어때요? 이 땅 가치 안에 쌓여있다고 지금 그것을 복음으로 계속 깨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절반밖에 안 나왔어. 그 사람은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주를 위해서 말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 다 교인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를 위해서 다 끌고 돌아와 모든 것을. 아직 어때요? 반밖에 안 벗어났어. 어떤 때는 또 어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을 말을 해.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그를 깨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전신이 창세 전에 확정된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아로 나타나게 될 때를 어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나누는 그 이유는 모일 때마다 우리를 싸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대리석 가치를 깨내고 마침내 절반 깨내고 다 깨내고 완전 자유로워진 그 짧은 순간들 그 자유의 순간들이 우리가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으로 결론 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을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주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새로운 자아의 그 자유로움과 평강과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